2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는 5절까지 되어 있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5절까지는 너라고 하는 그런 그 인칭 대명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 6절서부터는 이제 그 기도자가 등장하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게 지금 20편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 왕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길 간구한 백성들의 그런 기도로 구분이 되어졌고,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이 있으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왕인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야죠. 이거는 이 2인칭 대명사가 이야기하는 건 왕 다윗을 이야기하는, 전쟁에 나가는 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자는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나가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신학적 방법으로 봐야 되겠죠.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져 있지만,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게 천상의 하나님의 그 좌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던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 기도가 이렇게 전제가 없어지다가 보게 되면 기도하는 내용마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는 인간적 관점으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흥패, 이제 어떤 성패라든지 이거에 지금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주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물론 역사서에서 이거 쫓기고 이런 때도 있지만, 일단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출전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다윗은 실패를 모르는 그 왕으로 해서 이제 성전권을 또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수장인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도 잘 살지.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로 8절 붙이게 되면 기도의 응답과 승리를 확신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내가라고 인칭 대명사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을 썼다고 한다면 다윗이 맞겠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오라. 다윗을 믿어요. 자기가 기름을 부었고 물론 사울도 기름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지만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제 사무엘의 그 어떤 논리에 따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패하고 다시 다윗의 왕위를 세울 것이야 라고는 사무엘의 그런 약속을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수없는 뭐 산끝을 피하게 하셨고 이랬던 그런 그 다윗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하고 붙었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나의 나거니와 나는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물밑들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의 것이 뭐 형편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쟤네들은 아무리 얘기를 갖다 해줘도 왜 못 알아듣지? 아니 여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로 뭐가 되는지를 갖다 알고 하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총성 같은 그런 대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무너뜨려 버리시려고. 우리는 애초서부터 나는 안 돼요 라고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거룩한 하늘은 어딜까요? 아까 우리 이제 19편에서 공허한 땅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궁창으로 나누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었는데 거룩한 하늘이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던 이 윗물의 세계, 이 윗물의 세계는 이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게 하늘인데 더 하늘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천지를 창조한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 윗물에 사는 세계가 이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나중에 넷째 날 이후에 이것이 전부 지옥으로 화한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아랫물로 나눠진 이 세계도 전부 같은 땅이지만 이거는 지옥의 아랫물로 이거는 천국의 윗물로 땅을 갖다 이게 이루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천지 첫째 날 만들었던 천지의 지혜 개념 속에서 윗물인 땅과 아랫물인 땅이 있어요. 윗물의 땅은 천국 백성들이 사는 곳, 아랫물의 땅은 지옥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궁창 위의 하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의 거룩한 하늘,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그 하늘,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삼층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그냥 바람을 불면 마치 뭐 말리듯 두루마리 말려도 그냥 훅 말려버리고 마는 거라니까요. 큰 불에 녹아가지고 버릴 그냥 그런 쇠물 녹듯이 그냥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 청성 같은 이 우주가 왜 이게 없어지냐. 그래가지고 윤회를 이야기하고 천지 만물로부터 계속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달 속에 왜 주름이 생기느냐고 이제 연구를 갖다 해봤더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달 속에 온도가 떨어지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태양도 달도 다 식어버리고, 그게 다 식어버리면 지구가 존재한다고요? 뭐 화성에 물 발견했다고 지금 쾌재를 갖다 부르던데, 아, 태양이 없으면 그 화성에 물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참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구가 이 망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냥 뭐 아주, 참, 눈에 불을 피고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태양과 달과 해와 지구가 땅이 두루 말리듯 다 말려버리고 불에 체질이 녹고 다 녹아버리는데 무슨 화성이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했던 것이 우리예요. 거기다가 나는 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세요. 병거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라니까. 만사만물을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 알량한 재주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동네만네 나발을 불고 나를 자랑을 하고 뭐 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치가 따르게 되면 입을 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제가 했어요 라고 기회말로 허시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했어요. 못해요 그렇게. 근데 우리 큰 소리로 하잖아. 동네방네 우리 자랑을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그렇게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의지했던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우리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게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경험담이라니까요. 우리도 이런 거 경험담이 아마 골라내면 외웠겠어요. 정말 이제는 안 되는구나. 두 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한 손길을 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했던 역사를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아마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살죠. 우정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베드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일부러 노아의 홍수 때 그걸 갖다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의외로 깨달았던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지. 온 세상에 신경질 나는 거야. 보는 사람마다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냥 왜? 내 속에 꼬여져 있거든요. 내 속에 꼬여져 있어가지고 뭐 세상 똑바로 보기도 싫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는.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입니다. 경고. 자, 구절의 마지막에 구원의 호소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그 정치인들 자기 지옥으로 내려가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싸움 든 것만 하고 경제 좀 살려라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지네배 위해 가지고 뭘 하지 무슨 백성을 위해 가지고 무슨 그렇게 일을 다 합니까?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게 없어가지고 그 도둑놈 십보를 가진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 만사만물을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 그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무덤에 들어가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직도 무덤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자꾸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둠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기가 낯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의롭게 했으니까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낯뜨거워요. 내가 뭐 좀 했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했다고 인정하기 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헐쑥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1편이 계속이 되어집니다. 21편은 다윗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고 믿는 다윗이 지금 기도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성가로 이걸 불리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20편은 전쟁 나가기 전에, 21편은 전쟁 끝난 후에 이렇게 지금
어떤 대리월달 그림이에요. 자, 21편 1절로 3절,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성도가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왕의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승리라니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승리예요. 이분은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구박을 갖다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그 세력들에게 압을 떨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핍박했다는 생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뭐 언제 그분들이 우리 예수님 뭐 고난을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두운 모든 문화가 예수님 죽이기로 해가지고 의견을 갖다 했어요. 다 죽이기로 작정을 다 하고. 그런 자들의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그 세력하고 결탁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했던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면목이 없죠. 정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예, 우리 그 응답하소서라고 했던 그런 그 내용들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무덤 속에서 부활의 몸으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분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물론 뭐 여기서는 전쟁에 이겼을 때 뭐 면류관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숭분관, 만왕의 왕 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숭분관을 씌워주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 분이라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아직도 가시관을 쓰시고 뭐 이렇게 고난받으시는 분만 생각을 한다면 아유 참 내 신세도 처량한데 주님 보니 참 딱합니다. 이러고 못 믿는 게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머리에 숭궁관을 쓰신 4절로부터 7절 왕의 장수와 영화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망이 그를 붙들어 두질 못하고 끝내 그를 뱉어내고 땅도 그를 뱉어내고 무덤에서 그를 뱉어내고 생명으로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셨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 비록 낮아지신 몸으로 비하의 신부로 오셨던 주님이지만 승리케 하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십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예, 승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 승리했던 왕이 지극한 그 복을 받고 회복하고 아담으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그 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게. 먹고 사는 세상 살만 나도 기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일이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금 승리하는 왕이겠죠. 이 7절에 나오는 왕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이 회복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붙들어 주시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럴까 저럴까 회의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세상이 엄청난 핍박을 갖다 가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을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게 되어진다. 흔들리지 않냐고. 8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결국은 숨어있는 자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결국 원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시사합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이제 노하게 될 때, 우리 이거 공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본.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온 성을 뒤집으셨던 그런 그 일들, 공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분을 느끼는 것, 노하실 때,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근데 그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결국은 풀무불 돌리는 것은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날 백보다 심판에서 궁극적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재함을 받을 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걸 심판하시는 그 역사와 차별화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고히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승리케 하는 일이고 다른 자들은 멸하는 그 일들이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것도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또 뒷말들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인간의 악성은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줄 몰라. 자기 있는 것이 다 가지고 없어져야 알까.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긴다.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고 한다면 끝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성하게 하소서. 전부 뭐를 갖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성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전부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내 걸 높이고 내 걸 자랑을 하랍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 가지고 자랑할때 그것도 그냥 골라가지고 곤란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크게 부풀려가지고 내가 이랬노라 이야기 하는데 소용없어요. 만사만물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가졌던 깊은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갖다 우습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우리 신령의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질 걸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죠.